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가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시간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부자인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부자인가? 누가 부자인가? 부자 혹은 행복한 사람, 혹은 이제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같이 이어져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이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거예요. 요새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한번 해서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부요한 자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또 하나 여러분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크게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됐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가 교회지요. 3장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한번 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또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나는 부자라. 그다음에 시작.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르죠. 한번 읽읍시다. 뭐라고나 시작.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부자라 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멀었다. 근데 네가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걸 잘 몰라요. 그게 뭐 증세도 별로 없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큰 고통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부자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요다, 부족한 게 없다 하나 하나님의 평가는 내 곤고한 것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참 이게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내용,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유교에서는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그 오복을 가리켜서 오래 사는 것, 또 부자, 부. 세 번째는 강건한 것, 강. 네 번째는 덕스러운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다 해서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것. 그것을 동양에서는 오복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팔복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됐어요. 것이며. 여기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4절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각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걸 충분히 묵상을 하고서 다음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의 문제가 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일단 갖지 못한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영국에서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이 사회적 최고의 변혁, 산업혁명, 17세기 산업혁명. 근데 그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제 이로 인해서 이런 부자, 가난한 자의 문제가 강력하게 이 사회에 대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이러면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 기계가 발달되고, 농촌 생활하던 사람들이 도시 집중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공장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던 일들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사람의 손이 덜 가요. 그리고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해나가니까 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산업화가 급전전하게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부와 빈, 가난한 거에 차등이 더 나타나는데, 가진 사람들, 기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부가 되고, 또 그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자본이라는 돈의 기본이 돼가지고 아주 더 불릴듯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노동자로서 그 고용주가 사용하는 어떤 직공으로서 일을 하니까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의 발달이 부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이제 인권 문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두 축에서 산업화, 민주화라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민주화가 뭐냐? 산업화가 될수록 부와 가난이 이렇게 자꾸 차이 나니까 인간의 그 차등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하고 노임은 똑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는 거예요. 돈은 다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지금 그 17세기에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던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0년의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근래 40-50년 동안에 이런 변천이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으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아주 유럽에서 300년 동안에 진행된 산업화가, 잘 사는 운동, 기계화, 공업화가 우리나라에서는 3, 40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3, 40년 동안에 이 산업화가 되니까 거기에 인권 문제, 개인의 착취당한다고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나는 그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는 두 개가 같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는 이것이 200년, 30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4, 50년 동안에 다 급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아주 세계 역사에서 특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세 번째,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자,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다. 부자 청년 또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부자고 젊은이고 관원이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가 부자인가 했을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없을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집어나가, 뭔가 속이 허전한 거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회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인간 모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진 것이 많다.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거든요. 이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질문해요.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이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가진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심령 속에 인간의 기중성, 행복의 기중성, 진짜 부자는 누구냐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젊은 사람이고 아주 당당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도 심령 속에, 예를 들면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질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물질이 풍요하지만 그 가진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겉에는 궁궐에서 살지만 그 안에는 참 아픈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의 대답은, 너는 부자다. 그 애모로 풍요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보람, 긍지, 또 진짜 부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한번 합시다. 보배를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참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4장 7절만 우리가 성경에 저 영상이 싸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읽어보면 참 기막힌 말씀을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합시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 돈과 아까 또는 건강과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뭐 덕스러운 삶을 살든 안 살든 그거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능력과, 또 그건 파워요. 치료하는 능력도 되고, 그리고 기쁨을 선포하는 능력도 되고, 자, 이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말고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승리케 하는 은혜는 한번 합시다. 이 보화를 이 보화를 이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계를 이제 체득해야 돼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세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어떤 정돈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에 흔들리지 말고 내 자신이 부요하다 풍요하다는 이 애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자,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가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겉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빈하거나 천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고 더 승리하시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능력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에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건강하다, 또 옷을 잘 입었다, 한식이 많다,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주 멋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이 정치가들이 그렇겠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허울 좋은 그 부요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다 뒤로 미루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일하다가 어떻게 이게 삽질을 하고 다 보니까 무슨 쇠소리가 나서 좀 더 파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있어. 좀 더 파봤더니 뚜껑이 있고 좀 더 잘 쪄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쌓여있어. 그러면 그걸 다시 덮어놓고 그 말이야 주인에게 가서 그리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걸 샀는데 그리고서 보화 진주를 캐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 기뻐하는 사람과 같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내려놓고 응? 무슨 직장도 내려놓고 뭐 대통령도 내려놓고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 우리가 주님을 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이 세상으로 가려 이 부와 명예와 지식과 이 세상에 우리를 현혹해 하는 그런 사치 향락에 우리가 눈멀어서 특별히 젊은이들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그 박수치고 사람 앞에 춤을 추고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진리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체험이 돼야 돼. 야,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가진 거 다 팔아서 우선순위 절대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이 시대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를 지나면서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게 우상이요, 잠시 잠깐 다 변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17세기의 산업혁명과 함께 이렇게 부와 가난한 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그러면 이 갈등이, 이게 싸움이 되고 혁명이 되거든요. 영국에서는 무슨 이런 명예혁명이니 시민혁명이니 이런 혁명들이 막, 불란서에서도 얼마나 혁명이 일어나요. 아주 다 바꾸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임금님을 찰스 1세를 목을 처형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목을 처형해서 그 행복, 그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 보자고 그렇게 싸워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위압을 느끼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이 돈을 가진 것이 행복이다, 누가 부자인가가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항상 주제가 돼서 결국 1840년대에 나온 독일의 칼 막스라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의 차등이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해서, 그 진짜 유대인인데 천재적인 IQ와 학문을 토대로 평화로운 사회는 사유재산을 없애고 돈 가진 차등을 없애는 사회.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게 공산주의가 되는데,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면, 서로 분배하면 행복한 낙원이 될 것이다,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 이제 이 많은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많은 내용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이론이 성립돼서 소련 같은 데서 실제로 그걸 정치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것이 중국과 북한에는 지금 안착됐단 말이야.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런 이론대로 했더니 행복한 게 아니라 다 굶어 죽더라. 그게 제일 먼저 소련이 그랬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폐지하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들어갔고, 지금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하는 게 저는 북한과 몇 나라밖에 없거든요. 다 못 산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느냐?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그 바로메타를, 그리고 부와 빈의 가난한 것의 바로메타를 밖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물리치고 내 속에서 한번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사진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쪽에 있는 건 송명희 시인인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전신장애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가난하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있게 하셨네. 일생을 저분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거든요. 말도 서투르고, 어머니가 휠체어에 있는 딸의 음성을 통역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저 내면에 있는 기쁨과 감격, 오른쪽 닉 부이치치는 호주 사람이잖아요. 저분도 전신장애, 발가락 하나 가지고만 움직여요. 그런데
그 강연에 나는 진짜 저분들을 보았고 저분이 앞에서 강연하는 것도 보았고 그 무대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기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핵심은 나는 기쁘다예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 강연하는 것도 봐도 당신들은 팔다리가 있고 당신들은 이게 손발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슬퍼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저분 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그걸 계시다. 알아야 돼. 내 속에 보화가 있냐 말이야. 사방으로 오겠사모를 험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냐는. 근데 그거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자꾸 말하는 게 속에 온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내 편에서는 새벽기도예요. 주여 주여 이게 훈련이 덜 돼서 기침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걸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이 영적인 충만이 채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돈 많은 걸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비웃고 그렇게 아주 세상 아주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지. 나는 기뻐요. 저 사람이 주제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도덕책, 국어책, 단어를 외우는 것과 용어를 외우는 것과 다르게 나에게 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편찮고 확신이 모자르지만 주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말할 때 왜 나에게 기쁨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송명희 시인만은 못해도 닉 부이치치만은 못해도 저분들 속에 있는 주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한번 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네.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마귀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피아노 마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 누가 부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누가 부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확신과 누가 부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옳거니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길에 듣는 거, 손에 잡히는 게 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잠깐이고 그 부는 향락과 사치로 우리를 그 부는 세상의 부와 명예는 사치와 향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사치와 향락으로 가면 인간 파괴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항상 성경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얻는 데는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잠깐 설교용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옆에서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있고 바람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합시다. 날마다 기도하자. 따라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자. 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말하자. 믿습니다. 안식일 권사는 이거를 좀 해줘야 내가 틀리지 않고 가. 믿습니다. 기뻐하고 잘 보세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겉으로 있어도 싸우고 죽이고,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은 이게 체험이라 그러고, 그것이 신앙의 아주 풋풋한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게 고맙고, 함께 길거리 서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예수가 나에게는 절대예요. 진짜 온리원, 진짜 나의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권세는 따라오면 돼.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아멘. 그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유할 때도 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으로, 우리가 가난할 때도 가난에 위축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성숙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코로나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환난 때도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건 진짜 환난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도 평안에 도취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탈북자교회라고 해서 지난주 또 모이고 여러분 인쇄물을 계속 선전하게 될 때 광고할 텐데, 우리가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뒤로 위축되거나 가라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의 걸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여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걸어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세, 그런 노래 있지? 없나? 없어? 기뻐하며. 그렇지, 그거. 나와서 합시다. 이제 끝났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꼭 이 사람들 나올 때 보면 저기 어디 서산 사람들 같아가지고 크게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2000년 전의 주님이, 성경에 있는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그러더니 보니까 이 기쁨은 술로 되는 게 아니고 마약으로 안 되는 거, 겉으로 부와 명예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임에서.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찬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주의 이름 부르면 그보다 더 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내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요만큼 있어서 그에게 이만큼 임하면 한국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목사예요. 이게 주의 종이요. 이게 목사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멋있는 거예요. 주여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주여. 됐어요. 네. 기뻐하며 부르시고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힘차게 부릅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박수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크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